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31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축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오늘 하세나에서 욥은 자신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했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이들을 착취한 적도 없고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할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행동은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도전이 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에 따라 귀천을 나누는 것이 여전히 이 시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욥은 이러한 믿음에 근거해서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종들을 대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념과 의의를 드러냅니다. 또한 자신은 자선을 거절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도와주었고 앞길이 막막한 과부도 도와주며 자비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입히고 먹였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과 함께 자랐고 일찍부터 그들을 이끌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의 식과 법과는 다른 방식, 즉 하나님의 식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즉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 이유로 욥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러한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20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입혀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었더니 그 결과로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자신이 재앙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도움의 손을 내밀 것이라고 기대 아닌 기대를 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정죄와 판단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욥은 더더욱 슬프고 허탈하고 고통이 심했던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자신은 재산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욥은 결코 돈과 재물에 눈멀지도 않았고 그것을 믿지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룩한 재산이 많다라고 자랑하거나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벌어놓은 것이 많다라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욥의 삶에 대한 고백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하면서 욥을 비판했던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반박이 되기도 합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재물을 얻을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섬기지 않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재산을 필요에 따라 나누기도 하며 잘 관리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진리를 몸소 실천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해와 달을 섬기지도 그것에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해와 달을 우상 숭배로 숭배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지만 욥은 이러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주장을 들어보면 참으로 욥은 의인으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천적인 신앙,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도전받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가족들과 함께 집안 곳곳을 함께 청소해 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려보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